하나님의 복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우리 9살 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속으로 인해서 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시 언론을 타고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당시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나 혹은 상해 사고가 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법안이 세워지게 되고 또 마련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도 대대로 이어질 이스라엘의 토지 상속법, 그것의 근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에게 자신들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와 그리고 엘르아살 앞에 나온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명분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이 모세와 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오는데 그들이 나온 장소를 한번 여러분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나왔죠? 바로 회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회막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세에게 자신의 억울한 그런 상황을 청원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자기의 죄로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녀들의 이러한 요청은 이 모세와 엘르아살을 비롯한 온 회중 앞에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회중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이 고라의 반역 무리에 가담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12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정탐꾼들의 편에 섰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밝힌 자기 아버지의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땅은 아들에게 남겨서 가문의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가문의 땅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가문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분배 대상에서
지워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없다고 므낫세 지파의 분배 명단에서 삭제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현실로 닥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위해서 그녀들은 지금 회막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이 약속의 땅을 이미 손에 넣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들의 이러한 탄원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땅을 손에 넣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여러 전투를 치러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은 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토지 상속법이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도록 아주 혁신적으로 토지 상속법의 근간이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녀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기업도 지키고 아직 취하지도 않은 바로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문의 기업도 지키고 또 므낫세 지파의 족보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또 하나님의 복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들에 의해서 쟁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 이 환경과 또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나는 아들도 아닌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런 모진 운명에 만약 그들이 굴복했다면 과연 그녀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했기에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함으로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함으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죽은 사람에게 상속받을 이 아들이나 딸이 없다면 그의 기업을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에게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나 자녀를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땅이 다른 지파 혹은 다른 사람들, 다른 가문의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금하고 대대로 그 지파, 그 가문에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땅이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로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넘기거나 혹은 양도하거나 또 전해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지파대로 주어진 것이 그대로 대대로 전수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그 땅을 팔기도 하고 또 그 땅을 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어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사실 이 희년을요, 우리가 어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은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상기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사로이 거래하고 팔고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리셋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은혜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언약에 대한 신실한 삶과 함께 그 땅에서 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4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바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규례와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시면 내 토지, 즉 네 땅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을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살면서 알고 지냈던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자분이신데요, 참 수완이 좋은 분이세요. 달라스에서 아주 좋은 목의 스시집을 경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직원도 꽤 많습니다. 장사도 아주 잘 돼서 매일 매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정말 모르긴 몰라도 정말 이 돈을 그냥 하루에도 쓸어 담는 그런 분이세요. 게다가 자식들도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대학들에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부러운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휴가 때는 어디로 이렇게 휴가를 가시느냐. 근데 그 대답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휴가를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휴가를 못 가세요? 사장님이신데. 사장이라서 휴가를 못 간대요. 그분이 미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단 일주일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매일 장사를 했어요. 주일에도 장사를 했어요. 거의 매일 가게에 나와서 일을 보니까 도저히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심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쓸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수십만 불을 벌면 뭐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마음 편하게 휴가 한번 다녀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즐길 수가 없고 있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없는 것보다도 더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없으면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를 대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현실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은혜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